우리나라 민족은 원래가 동박 예의지국으로 위로 어른들을 공경하고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게 사는 것을 덕목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효는 물 건너가 버리고 도덕과 이라는 것은 구시대 산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른들이 가끔씩 젊은이들에게 자신들의 옛날 자라오던 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저렁한 말로 나때라고 말합니다. 나때 들어보셨죠? 나때라고 하는.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부모들은 최선을 다했는데 이 어그러진 삶에 뭐가 문제일까?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는 교육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1의 가정은 가정교육의 문제가 있었고 둘은 학교 교육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전교조가 시작된 게 1989년도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교육은 참교육이란 탈을 쓰고 진보 교육을 받은 교사들에 의해서 학교 교육이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성장해서 각계각층 활동하면서 이 땅을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정치인의 말처럼 이게 나라입니까? 라는 것을 실감하게 만듭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들의 관심은 생존입니다. 아시죠? 생존. 어떻게 먹고 사느냐. 전쟁을 폐허되며 살아남기 위해서 죽도록 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 교육에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 부모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여러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자식이 살아가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자식 때문에 산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일하시느냐고. 자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힘들게 사느냐고. 자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저희 세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물론 현대에 와서 지금 젊은이들의 관심은 자신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짐이 되고 어떠니까 심지어는 자식은 짐이 됩니다. 그래서 혼자 살거나 아니면 결혼을 해도 자식은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타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자식은 정말 귀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얼마 전 자식을 5명 둔 어떤 사람이 직업이 있어요. 낮에 일합니다. 그리고도 1차, 2차, 3차 알바를 해요. 밤늦게까지. 그 기자가 물어봐요.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느냐고. 딱 이유는 한 가지야. 자식들 때문이라고. 벌 수 있을 때, 젊었을 때 한 푼 더 벌어서 자식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세상 부모들이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들도 부모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물론 그런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자식들은 아쉬울 때만 부모를 찾아요. 그 자식들의 잘못이나 책임이 아니라 부모들의 교육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 어떤 아이가 제 자식을 낳아서 봉투에 담아 쓰레기에 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어떻게 미성년자라도 자식을 낳아주고 상처를 입어서 해를 끼쳐가 죽으라고 쓰레기통에 봉투에 놔버립니까? 감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요? 차라리 고아원 갖다 주지. 젊은 아이들이 쉽게 살게 돈 많은 아저씨를 유혹해 성매매를 하거나 심하면 성을 미끼로 함정에 빠뜨려 공갈 협박을 해서 돈을 떠낸 이야기를 왕왕 듣습니다.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중년들이 걸려드는 거예요. 안 주면 터뜨리겠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는 거예요. 뉴스에 보니 10대들이 비트코인을 대마를 사가지고 피우다가 경찰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교육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교육인데 생활에 쫓기면서 살다 보니 가정교육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부모들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해가 돼요. 누구나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요. 그런데
정말 자식들이 복되고 잘 사는 길이 뭔지를 모르고 자식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자식들은 뭐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당신이 원하는 거지. 우리는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고 말하래. 이제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옛날 같은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추석 대명절 대이동이 시작될 텐데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이동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자식들이 청개구리 모양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참 옳다 잘됐다. 어머니 국가에서 가지 말니까 안 갈래요. 못 가요. 죄송해요. 돈 보내드릴게. 돈이나 받으세요. 그 작년에도 부모들이 애들 얼굴도 못 봤죠. 자식 얼굴도 못 봤는데 또 못 보는 겁니다. 영상으로만 보고. 금년도 한숨이 늘어진다고 합니다.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작년도 못 봤는데 금년도 못 오니 자식 얼굴도 보지 못하고 때리는 사람 죽는 거예요. 예? 자식 얼굴 못 보고 죽는 거예요. 그래도 자식들이 집안 있습니까? 절대 집콕 안 해요. 비행기 타고 자동차 타고 자기들끼리 부모만 빼놓고 가족여행 가서 즐깁니다. 그래서 공안 미주고 터져요. 전 세계엔 1000명 중 2명, 2명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주도합니다. 그런 기적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은 피가 달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탁월한 교육 방법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유대들은 무엇보다 가정교육을 중시합니다. 자녀들의 최대 교사는 부모고 최대 교실은 가정입니다. 때문에 자녀 교육을 학교나 학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물론 거기 훌륭한 보육교사나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해도 부모만 하겠습니까?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유대인의 어머니들이 우리나라 어머니들과 다른 것은 혈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명적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혹시 내 자녀를 통해 메시아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교육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뚜렷한 사명을 가지고 자라나는 것이었습니까? 걔들은 어렸을 때 꿈을 가지고 심어줘요. 꿈을 가지고. 어제 사돈을 만났더니 애들이 사돈한테 그런 전화를 걸었대. 물어봤대요. 사무엘아, 너희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그랬더니 대통령이 될래요. 그러더래.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대통령이 될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너 어느 나라 대통령이 될래? 그랬더니 미국 대통령? 그랬더니 아니요, 한국 대통령이 될래요. 오래 살아야 되겠어요. 아들 대통령이 되는, 손주 대통령 되는 오래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꿈이 있고 꿈을 키워주고 꿈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부모가 그걸 향해서 길잡이가 돼야 되는데,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자식을 키워야 되는데, 먹고 살기 바쁘니까 꿈이 없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일하러 왔습니다. 자식들을 붙잡아 놓고서는 무슨 얘기할 기회가 없어요. 그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저 돈 벌어서 필요한 옷 사주고 등록금 내주고, 그렇죠? 예?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런 게 부모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유대인은 고난을 많이 겪은 민족입니다. 근데 그들은 지나간 고난들을, 자신들이 겪은 고난들을 자식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일깨우는 교육이교로 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장막절에는요, 야외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일주일 동안 온 가족이 거하면서 옛날에 그 시대에 먹었던 쓴나물과 양고기를 먹으면서 고난을 체험하게 만들어. 실질적으로 지식 위주가 아닌, 듣는 것이 아닌 체험을 통해 깨닫게 만들어요. 자신들이 겪었던 고난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역사의식을 갖게 하고 그것을 통해 인생을 배우고, 그 서로 부모들을 존경하고 공동체를 고양시키며 나라와 민족을 비전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근대사 우리 민족이 겪었던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지 않아는, 일제시대 통치를 받으면서 36년 식민지를 겪으면서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죠. 부모에게 겪은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교육받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6.25 사변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공산당의 침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땅이 초토가 된 유교 사변입니다. 근데 불과 반세기도 되잖아. 언제 그래 있었냐는 사람들 무심하게 살아갑니다. 자식들은, 부모님들은 그런 일제시대 이야기나 전쟁 이야기, 교육받은 게 없어. 거의 학교선생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배운 건 있지만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지. 저 같은 사람은 6.25 사변을 통해 태어났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어요. 요즘 학교 가면 에어컨 다 있죠. 에어컨이 있습니다. 천막 학교에다가 그냥 판자로다가 의자를 깔아놓고 거기 앉아서 공부를 했어요. 점심 먹기 위해서 학교 가서 줄을 서가지고서는 빈 도시락 깡통에다가 누런 강냉이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점심 반찬 점심을 때웠어요. 아이들이 소풍을 가면 소풍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아이스케이팅을 메고서는 따라가면서 나는 그렇게 외쳐. 아이스케이팅 얼음 과자. 돌아오는 게 그들이 버리는 유리병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와서 그걸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 새벽 4시만 일어나가지고 어린아이가 신문지를 이만큼 신문지를 팔고 새벽에 온 동네 다니면 신문 배달을 하고 학교 갔다 오면은 저 부평역전에서 연탄을 구로마에 싣고서는 신촌까지 와서 배달파는 100장씩.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미끄러워서 검정 고무신에다가 새끼를 가만 메고서 미끄러지 않도록 그를 끌고 올라와서 여기다가 연탄 7장씩을 들고서는 배달을. 그런 이야기를 말로 다 하면 엄청나게 많아. 할 말이 많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살아온 20년의 세월이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제대로 자식들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너 한번 7장 들어봐라 연탄. 해본 적도 없어요. 너 꿀꿀죽을 먹어봐라. 해본 적이 없어요. 아마 지금 애들에게 그때 교육을 시킨다고 저거 미국에 흘러나온 짬밥에다가 건더기다 건져내고 국물 끓여가지고 돈 주고 사 먹으라 미쳤냐고 그러지. 미쳤냐고 그럴까. 미쳤냐고. 근데 그것을 양식 삼고 살아왔어요 저희들이.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도 별로 없고 체험시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때 배고팠다고 말하면 라면 사 먹지 왜 굶었냐고 그런 소리 하잖아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역사의식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역사의식은 가르쳐드리는 게 아니라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체험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한 번이나 매해마다 그렇게 해서 매해마다 각인돼 있어 머릿속에. 우리 민족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이런 고통을 다시 겪으면 안 된다. 그 민족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소수민족이지만 대단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 땅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고상도 겪었던 고난을 몸으로 교육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젊은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점점 진보로 흘러버리고 심지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로 흠모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이야기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가 이렇게 돼간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보를 좋아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기다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런 얘기를 못해요. 부모들이. 왜냐? 아이들이 뭐라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한마디도 못해. 다 침묵하고 있어. 못하다. 만일 우리의 부모들이 유대인들과 같은 고난의 현장을 재현하면서 그때 우리가 겪었던, 우리 민족이 겪었던 그런 고난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육을 받았더라면 아마 이 땅에 이런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생겨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해방 후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있었지만 6.25 사변을 통해서 사람들이 국가 재앙이나 수로원 안에 하나가 되어 죽도록 일하지 않습니까? 새마을운동 그런 거 아닙니까? 죽도록 일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 경제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살다 보면 수시로 실패할 때도 있어요. 예상치 않은 고난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러나 이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실패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실패를 좋은 교육으로 삼는, 기회로 삼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좋은 교육 기회로 삼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고난으로 끝나버려. 오늘 본문의 모세는 마사 사건을 상기시키며 이스라엘 민족의 감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사 사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로 39년 전 출애굽 원년 2년 말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르빈까지 갔습니다. 온도가 영상 50도로 올라가는 뜨거운 창렬한 태양빛에 300만원 인구가 몰려서 가는 것 같아요. 모래바닥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르비딤에 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르비딤 바사는 같은 지명인데 이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 너희가 아무리 힘들다고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까? 저도 그래요. 세상이 왜 이러냐고. 코로나19로 어떤 사람이 새벽에 나르는데 음식점 장사하는데 하루에 손님 1명이 온대요. 지인들이 와서 한두 명이 온대요. 팔아봐야 10,000원 판대요. 20,000원 판대요. 많이 팔아봐야 100,000원 판대요. 이거 주고 어떻게 이 종업원들 임금을 주고 어떻게 가게를 운영해 나가네.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좀 문 열어달라고 아우성이 치고 있어요. 현실이니까요. 그런 가운데 제가 여기다가 그런 글을 썼습니다.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세상에 7명이 땅 투기해가지고 1100배의 수익을 올렸다니 3년 만에. 이 어려운 때 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누구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가게를 다 팔아버리고 종업원들도 해필 깎고 그리고 자살해 죽는데 누구는 앉아가지고 1100배 수익을 올려? 그냥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냐고. 그런데 신명의 핵심 주제가 뭔지 아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라. 아멘. 감사해라. 감사라. 이게 주제야.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좀 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은혜에도 감사할 줄 아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그렇게 키우고 싶다면 자녀들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작은 일을 크게 감격하고 작은 일도 크게 감사하는 부모가 되어줘야 해야 하시겠습니까? 자식은 누굴 보고 자라요? 부모를 보고 자라나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 수진이와 수지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수진이가 가만히 지연이 하는 걸 하다가 지연이 하는 그대로 따라서 해. 이렇게 옮겨와서 앉으면 자기 그 옆에서 이렇게 앉아. 나도 안기면 자기 따라서 이렇게 안겨. 노래를 같이 노래를 불러. 같이 뛰어. 어쩌면 그게 따라쟁이인지 몰라. 똑같이 해. 그렇구나. 자식은 부모를 따라하게 돼 있는 거지. 불평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는 애 불평하는 걸 배워가. 원망하는 걸 배워가.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작은 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지 않았어요. 부모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범사에 감사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녀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딛고 일어설 뿐만 아니라 결국 나중엔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정직하고 선량하게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가나안 땅을 찾아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기회가 있는 대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교육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서 너무 똑똑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똑똑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인들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바보처럼 살자. 뭐라고요? 거룩한 바보처럼 살자.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아. 따지고 시비 걸고 옳은 것 따지고 옳으냐 그러냐 맨날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다음에 불평을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옛날 윤항기라는 가수가 이제 목사님 됐습니다만 그분이 부른 노래 있잖아. 나는 뭐처럼 살았어? 난 몰라, 전체는 다. 하여튼 노래 처음 시작할 때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뭐처럼 살았어? 바보처럼. 그래서 그런지 그분의 얼굴 보면
평화로워, 해피해, 행복해. 이게 사는 거 아닙니까? 똑똑한 집안들은요, 분열, 갈등, 싸움, 다툼, 시위가 끊어지지 않아요. 끊어지지 않으셨습니까? 좀 어리석게 사세요. 본문 20절 25절에 후대에게 믿음을 전하는 삶의 중요성을 교훈합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은 사람들을 얽매이기 위함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주어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렇게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대로 지키는 것이 의로움의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모를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부모는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는 신앙을 남긴다. 어리석은 부모는 뭘 남겨요? 재산을 남겨. 양식 있는 부모는 뭐예요? 지식을. 지혜로운 부모는 신앙을 남겨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이 참 지혜로운 부모였다. 왜냐? 신앙을 남겨줬으니까. 참 지혜로운 부모였다. 그런 생각을. 부모가 재산 만난 그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피 터지게 싸웁니다. 비극에 빠집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은 믿음 교육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들의 좋은 믿음은 자녀들의 삶의 견고한 기초가 됩니다. 자녀도 언젠간 폭풍과 피바람 앞에 직면하게 되어 있는 거 살다 보겠습니까? 자녀들이 앞에 올 수 있어요.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부딪혀 와요. 비바람에 몰아쳐요. 태풍이 와요. 세상에 폭풍이나 바람 없이 항해하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믿음입니다. 믿음이야. 내 아들아, 역대상 28절의 9절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이게 유언이야. 다윗은 자신을 알고 자신을 섬기라고 하지 않고 내가 섬기던 하나님을 알고 섬기라고 자식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후일의 자녀가 여러분들 어떤 부모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 다른 말로 한가위라고 부릅니다. 한은 크다는 뜻이고 가위는 가운데라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8월 15일 한가위는 8월의 한가운데 있는 가장 큰 날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추석이 되면 한도위도 물러가고 서늘한 가을철로 접어듭니다. 또 넓은 들판에는 오곡이 무르익고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며 온갖 과일이 풍성합니다. 1년 중에 가장 풍요롭고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날이 바로 추석입니다. 그래서 추석은 풍년에 감사하고 또 다음에 풍작을 기원하는 행위로 제사를 드립니다. 올해 처음 난 올벼로 조상의 천신한 제를 드리는데 호남쪽에 이를 올벼심이라고 하고 영남에서는 풋바심이라고 합니다. 한가에 분산되는 혈원들이 이때 모여가지고 조상들의 은혜를 감사하고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산소를 성묘를 하고 조상의 은혜를 생각하고 보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심에 혈연 중심에 모여서 그날 하루만큼은 온 가족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세월이 흐르면서 추석의 의미가 퇴색되고 감사가 사라지고 제사를 저 호텔에 가서 드린다고 하는데 코로나19로 더 막혀버려가지고 이제 이런 거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여러분들이 민속명절의 감사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모일 때 믿음으로 얻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어로서 또한 믿는 사람으로서 진정 감사한 마음을 담아 믿음의 본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보여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는 은혜가 감사한 지금까지 산 것이,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고생하고 어떻게 이 땅을 이루어왔는지,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은혜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한번 일깨워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불평은
몰아내고 감사한 마음이 충만한 그런 추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민속 명절 추석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 잃어버린 감사를 보게 하시고 조상들에 대한 은혜,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다시 읽게 우리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셨기만 간절히 바랐고 남나이다. 이 시작 시작되는 연휴 가운데 오가는 길 주님 지켜주셔서 평안하게 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걸음걸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어머님을 오늘 떠나보낸 이승조 원사님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장례가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